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남도 갖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지금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어쩌면 이웃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있어도 이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 사회가 많이 옛날 한국 사회하고는 변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의 보고에 의하면 가족 간에도 대화와 이 친밀감이 떨어지는데, 그 가족 간의 대화와 친밀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심화되고 또 친밀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관심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회, 이게 한국 사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듣지도 못하던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혼자 밥을 먹는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의 패턴에 맞는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나 또 지식인들, 선도하시는 분들은 많은 얘기들을 남겨두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감금이 돼 있다가 부모들 또 형제들하고 같이 감금이 돼 있다가 혼자만 살아났던 유대인 기자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 이 삶에 대한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얘기죠. 역설처럼 들리지만 말이죠. 또 유대교 신학자 중에 랍비이면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했던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공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템플턴상을 제정했던 존 템플턴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 없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불이익한 건지, 유익하지 못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한 것이 우리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회에도 이런 무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 무관심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설교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마음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심 없는 세상을 향한 통렬한 지적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왜 그렇게 관심 없는 무관심한 상태로 사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수요일 비유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여리고성이 오래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렸던 그 성벽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라 보통 성벽보다 더 두꺼운, 2배 정도 두꺼운 그런 성벽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소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챙겨가지고 내려오는 부자들이 여리고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환전을 해서 챙겨가지고 내려오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강도들이 여리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돈을 챙겨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내려오는 그 부자들을 공격해서 뺏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품위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편견 속에 바로 박혀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를 6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견.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 나라를 유다 그렇게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아시리아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복민들을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복전쟁의 전략이 뭐냐면,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 같은 걸 드러내지 못하게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죠.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섞어버려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쪽 북쪽의 레바논이나 저 아라비아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그 혼혈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단코스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밟는 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안 밟기 위해서 빙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났네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를 가셨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셨네? 이게 그들이 처음 느끼는, 그 보도에 대해서 처음 느끼는 마음이에요.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다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이 보통 남자라면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편견과 무관심에 사로잡힌 제사장, 레위인들의 모습이 너희들 모습 아니냐? 그 편견과 무관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편견과 무관심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의 벽을 허물지 못하니, 무관심의 벽을 허물지 못하니,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또 강조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웁니다. 원수를. 우리는 원수라고 안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원수를 어떻게 배우냐? 왼수라고 배웠습니다. 왼수. 얼마나 원수가 싫은지 왼수라고 배웠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원수를 사랑한다. 우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의 불쌍한 모습, 어렵게 사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건축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이 아파트 구조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대단히 아파트들을 만드니까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짓는데 벽식 구조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건물들은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위주로 해서 지어야 위층과 아래층 간에 소음이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벽식 구조로 지으면 건축비가 이 벽식 구조가 위층의 소음을 아래층에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층간의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해 가지고 층간 소음을 줄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껍게 해도 층간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기둥식 라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위층의 소음이 아래층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위층의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는 기둥 구조로 지어야 되는 거죠. 벽식 구조로 지으면 위층에 있는 소음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이 두꺼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바닥 두께를 2번부터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벽식 구조로 지으면 위층 소음이 아래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칵테일 파티 효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시장거리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에서 누가 윤창용 그러면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나 내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나와 관계된 것이 누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만 이렇게 쏙 집어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위층에 사는 남자가 바닥을 질질 끓는 그런 소리가 평상시에는 안 들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그게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칵테일 파티 효과와 이 벽식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위층에서 소음이 생기면 우리도 보복해야지 마음으로 벽 천장에다가 말이죠.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크게 음악을 틀어가지고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일들이 생겼죠.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파트를 지을 때 조금 더 비싸지만 기둥식 구조로 지어야 되겠다. 해결 방법이겠죠.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기둥 구조로 짓겠습니까? 안 짓죠. 바닥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패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 이웃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 아랫집 쭉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 하고 꽃 한 송이를 넣어서 카드에다가 우리 집 아이가 참 많이 웁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트 뿅뿅 이래가지고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갔더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선물과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젊은 부부가 아이가 많이 울어서 이웃들이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도 거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조심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쿵쾅거리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그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칼도 휘두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세상에 무례하고 남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조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게 느껴지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폭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넓고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 이해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처음 그 사람이 느꼈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돼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 원어를 보면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 내장, 이곳에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동, 변화, 접촉,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뜻의 단어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가는 걸 보고 그 과부를 보고 가졌던 마음도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해야 될 행동의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하실 때, 서로 친절하게 되라. 퉁명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좀 제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얼마나 겸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면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고 내가 피를 섞었기 때문에 형제일 뿐이지 내가 걔를 왜 좋아해? 형제끼리 원수가 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원수가 많은 사람이 형제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양태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돈과 시간을 손해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무관심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서 요즘 그 무관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멘 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자기 얘기만 쏟아낸단 말이죠. 듣는 것 중에서 자기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와 상관없으면 딱 신경 꺼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자기 딴청 부리고, 이 병든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만들고 시침대고 있지만은 우리는 시침대지 말고 사랑의 바이러스, 관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침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바이러스, 관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또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요. 또 하나,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34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얘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그를 살렸어요. 그 살린 것은 동정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상처를 싸매주는 행동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그게 진짜 양심이죠.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그건 지식에 지나지 않고 나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소위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 그게 뭐냐? IMF 구제금융 시기에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온 나라가 축구 열기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 바람에 편승해서 열광했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2007년도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몇 달이 걸려야 해낼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다 일주일 만에 그 백사장에 있는 기름을 싹 걷어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랬대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고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다. 저는 저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력과 바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름을 걷어내는 일에 동참하는 거, 열풍처럼 바람이 부는 거 좋습니다. 거기 안 가면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들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걷어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과 꾸준한 봉사와 관심입니다.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늘 안전을 중시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열풍에 휩싸여 가지고 가서 기름을 걷어내고 세월호가 그냥 침몰이 되면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울고 불고 노란 리본 붙이고
몇천억을 들여서 배를 건져내고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아직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바깥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이 버스 안에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황망하고 황당한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바람은 있지만 저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생명을 중시하는 그 문화와 흐름에 열애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야 그거 대충 해, 그만큼 하면 돼.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바람이 불면 뭐합니까? 그걸 저력이라고요? 아니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신명도 있어야 되지만 성실함도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조심하고 원칙도 지키고 생명 중시의 사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불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멀쩡하게 길을 가던 버스가 무너진 집 앞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병폐란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줄눈을 띄워서 타일을 붙일 때 정확하게 붙입니다. 저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건축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지를 배웠어요. 줄눈을 띄워놓고 한치의 오차 없이 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줄눈에 맞춰서 타일을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무라이 시대 때 줄눈을 띄워놓고 그걸 정확하게 안 붙이면 사무라이들이 그 자리에서 건축하는 사람들 목을 뱉대요. 그런 풍습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나오면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줄눈을 띄워놓고 정확하게 타일을 붙이는 그 습관을 몸에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건축물들이 지진에도 견디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박노자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는 데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즉 끔찍한 가족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자기 혈통을 끔찍히 여기는 가족주의,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지연, 학연의 사회를 만들고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패가 아니면 네 패, 네 패거리면 무조건 나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은 무조건 죽인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문화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패거리 문화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독과 고립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이렇게 못 가면 내가 소리를 내고 그걸 이야기하고 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가는 고립이 되고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양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귀? 열린 귀가 필요하기 전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이 공동체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염려하는
사도들의 말씀들이 쭉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어요. 이단 사상이 침투했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겠죠. 그 혼란스러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다. 그 구하는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연줄로, 패거리로 세상 문화를 만들거나 그런 것으로 너희가 든든한 끈을 잡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너희 친척들, 친구들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해야 되겠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너희들이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지식인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37절의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이죠? 그래? 그거 너 아니?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식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척도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소원하고 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봐야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니네가 내 제자라고? 맨날 싸우는데 너 내 제자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배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표식,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식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표식, 그 배지가 있어야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표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적인 증거,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제국 시절 권력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동.
이 정동에서 최초의 신식 결혼식이 거행이 되고, 이 정동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쇄된 책이 발간됐고, 이 정동에서 근대 언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동 주변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언론사들이 거기 있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곳, 그것도 정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케이크하고 커피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손탁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손탁호텔. 거기서 케이크하고 커피가 처음 나왔대요. 근데 거기가 어디 있었느냐면 정동에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곳이 정동인데,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서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치료해 주기 시작했느냐? 정동에서 서대문이 가깝습니다. 서대문 아시죠? 그 서대문 문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모녀가 거적더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더래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씻기고 약을 먹이고 치료해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현판을 써줬는데, 그 현판이 뭐냐면 시병원이라고 써줬다는 거예요. 그 시병원이 생기면서 시병원에서 약을 나누어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약소입니다. 스크랜턴에 의해서 시작된 곳이죠. 그 시약소가 생기면서 그 시약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약소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예배 공동체를 만든 게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상동 감리교회, 지금 남대문에 있는, 그리고 아연 감리교회. 그리고 여기서 학교가 나오죠. 그 유명한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그 학교가 거기서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감동을 펼친 구제의 역사가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헌신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이면 중지하세요. 헌신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의 동기가 돼야 그게 헌신이에요. 주를 위해서. 그런 동기가 없으면 헌신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헌신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변화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 달에 강남의 백화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컴패션 코리아를 후원하기 위한 사랑의 나무 행사였습니다. 이 컴패션 코리아,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한 운동입니다. 컴패션. 목사님이 지금 젊어 보이시지만 굉장히 나이 많고 돌아가셨죠. 이 에버슨 목사님이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1952년 6.25 전쟁 때 한국에 왔어요. 남대문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계셨는데, 이제 일어나서 남대문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새벽에 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가지고 그걸 트럭에다 탁 싣고 툭 차서 트럭에 탁 싣는 거예요. 그래서 완슨 목사님이, 아니 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발로 툭 찬 다음에 뭘 저렇게 트럭에 싣나 봤더니 사람이에요. 추위와 배고픔에 길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전쟁 고아들.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나와서 죽었으면 발로 축 차서,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분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으시고 만든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코리아. 우리 한국 6.25 전쟁 때문에 생긴 두 NGO 단체가 월드비전하고 이 컴패션입니다. 세계 25개국에 70만 명의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비정부 기구이고 어린이 양육기관으로 성장해 있는데, 이 컴패션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에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발로 툭 차가지고 반응 없으면 트럭에다 싣던 그 전쟁고화의 죽음을 보고 시작된 그런 운동이었는데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고 2003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컴패션을 후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한 사람이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만들어낸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누리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무총회에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200년을 앞두고 미래를 앞두고 계획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시설이 낡았어. 야, 다른 교회 비교하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빨리 바꿔야 돼. 우리 시설이 너무 열악해. 우리가 좀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고치고 저런 거 고치고. 그러려면 고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층을 올라갑니까? 12층을 올라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이룰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걸 하누리교회가 선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셔야죠. 그런 큰 뜻이 없이 우리 행복하고 편리하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만두십시오.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불보듯 이제 뻔하게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이외에 앞으로 변화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누리교회가 선도적으로 어떤 교회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답이 하나입니다. 나누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교회 미래를 생각하셔야 그게 진정한 하누리교회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쓸모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건축해서 이건 내가 건축했다, 그런 말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그보다도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누리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가치관을 내가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정신이 올바로 박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 하누리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방향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공율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관심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가는 긍휼의 은사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만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휼의 성도들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